183페이지서부터거든요. 음, 그러면은 요거를 한 세명이서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문영제는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랑 최양 목사님이랑 장 대표님이랑 이렇게 일단 요거 세 파트 읽고 나누죠. 이거 한 파트 읽고 나누죠. 예. 제가 좋습니다. 저는 네네. 코인 83, 세탁소 4 갈 읽고 예정이라서 다른 분 목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음, 85, 6 읽고 장 대표님이 끝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음, 영리함의 올바른 활용. 그러나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은 영리함을 내면적으로 이용합니다. 곧 모든 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 결단 속에 자기 자신을 간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영리함은 확실히 큰 힘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급 종으로 교활한 경멸의 대상으로 대합니다. 영리함이 말하는 것을 그는 확실히 듣지만 그대로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온갖 회피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첩자, 그를 대적하는 정보원으로 그는 이 영리함을 이용합니다. 회피로 의심되는 것조차 보고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도둑은 비밀 통로를 알고 있고 그 길을 이용합니다. 역시 수사기관도 그 길을 알고 이용합니다. 그 도둑을 잡기 위해 말입니다. 그러나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 양자가 가진 지식은 같은 지식입니다. 이것이 그가 영리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일에 두 명의 청사가 태어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릅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그러나 바로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대도 기꺼이 듣겠지만 믿지 않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출생에서 그 사람을 위한 영원한 목적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한 영원한 목적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자기 자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 가장 심오한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사랑보다 더 나쁜 것은 자기 경멸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하나의 죄, 하나의 실족 혹은 분노가 있습니다. 곧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더 좋은 자기의 본성과 절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짓는 자는 도둑이나 강도와 같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는 아주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을 때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을 가꿀 때 동시에 생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동시에 선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은밀하게 자기 자신에게 조금 충성스럽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아주 조금 비양심적으로 되어 이 땅의 유익을 얻기 위해 내면의 경계선으로 조금만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얻었을 때 그는 진실로 진섬 미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진, 선, 미에 대한 낮은 의견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들은 달콤하게 들리는 선율을 끌어내기 위한 악기로 모든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을 망친 사람도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들을, 영원히 들을 때 연주되는 현악기의 소리가 맑고 조화를 이루며 일치하는지 발견하기 위해 영원히 들을 때, 아, 불협화음과 불안정함을 즉시 발견합니다. 현악기가 손상을 입었을 때 조율사가 그 악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영원은 그런 사람을 거부합니다. 슬프지만 영리하게도 최고의 것에서 자신을 속여서 뺏는 것은 얄팍한 영리함입니다. 이 영리함이 아무리 이 땅의 유익을 자랑한다 해도 증거로서 그것을, 그것은 얄팍함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리함이 아무리 차별의 배지를 가리킨다 해도 결국 그것은 내면에 숨겨진 상실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품기 위해 온갖 희생을 다하는 사람을 돕는 영리함만이 오직 진실할 뿐입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은 회피에 맞서 영리함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실패한다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되려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기억의 연인이자 친구가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기억이 그에게 방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이 위협하며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문을 두드릴 때 이것은 저 방문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때를 기억하는가? 좋은 결단이 당신 안에 승리를 얻을 때 말일세. 그는 대답합니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그때 기억은 계속 말합니다. 기억은 연인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워 연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보다 그때를 기억하는가라는 라고 말하는 기억의 속삭임을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때를 기억하는가? 당신의 결단을 위해 겪어야 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억하는가? 그는 대답합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친구야. 나는 그런 것은 잊었지. 기억에서 사라질지라.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싸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정직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 오, 영원에서 온 사자인 당신, 기억이여. 당신은 기억하는 행위에서 이름을 얻었다.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나를 방문해다오. 그토록 바랐던 것 다시 한번 당신과 함께 강한 연합을 하게 해 주시오. 기억은 작별함에 대답합니다. 내가 약속하겠네. 영원히 그것을 맹세한다고. 그 후 다시 그들은 분리됩니다. 시간에서는 그렇게 있어야 함이 틀림없습니다. 깊이 감동한 채 다시 한번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마치 변화된 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영혼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조용한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어떤 위대한 순간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이 이 약속을 지키기를 그는 소망합니다. 내면의 존재의 저 고요를 간직합니다. 저 고요는 영원히 체면을 구기고 그를 방문할 때 그가 기억을 만난 곳입니다. 이것이 그의 보상입니다. 그에게 이 보상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품에 잠들어 있는 아기를 안고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엄마가 자기에게 일어날 위험한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방해받고 불안해지는 것을 염려하듯 자신을 위해 그가 어지러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 존재에서 편안히 자는 저 방문의 가능성을 세상이 방해하고 불안해할 것을 염려하는 것 뿐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나누셔도 되고요. 음, 뭐 질문할 부분 있으면 질문, 아니면 다 읽고 해도 괜찮고. 네. 다 읽고 그러면 네. 한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은 또한 영리함을 밖으로 활용합니다. 영리하다는 것이 어떤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영리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영리하게 범죄자를 체포해서 그를 무력하게 하기 위한 은밀한 길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영리할 때 선한 사람은 세상이 선을 허위로 매력적으로 만들기 바라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습니다. 군중이 어떻게 설득당하기를 원하는지 압니다. 두려운 군중들은 선생이 청중 앞에서 두려워 떨기 바라고 그들을 축혀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더라도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능하다면 착각을 막기 위해 선에서 불법적으로 돈, 탁월함, 존경과 같은 이익을 챙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또는 기만적인 겉모습으로 누구도 속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그는 될 수 있으면 선이 군중과 접촉하는 것을 멀리 피하기를 바랍니다. 단독자나 각 개인을 사로잡기 위해 군중이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고대의 단순한 현자가 한 말이 그에게 생각날 것입니다. 저 큰 군중 속에, 회의에, 극장에, 야양지든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거기에 군중의 무리가 있다. 군중의 떠들썩한 소리가 있는 그곳에 말하고 행한 어떤 일들에 대한 비판과 다른 일들에 대한 찬양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거기에는 과도한 울부짖음과 떠들썩함, 박수갈채 소리가 있다. 그들이 모여있는 저 장소와 바위에서는 비난과 찬양의 떠들썩한 소리가 두 배로 메아리치며 반복된다. 속담이 말하듯 거기에서 젊은이의 가슴이 어떻게 고동치기를 시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진리 안에서 선을 품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생생한 생명력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사람 안에서 고동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사람이 또한 영리하다면, 선을 위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면, 그는 각 개인으로서 사람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각 개인으로서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을 수 있는 같은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다수가 되자마자 그들은 즉시 타락합니다. 따라서 선한 사람은 군중을 해산시키는 데 도움을 받고자 혹은 군중을 얻고자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앞에서 군중을 해산시키는 동안 뒤에 군중을 두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영리함을 밖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시기와 그 시기의 조건과 관련해 필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살았던 엄격한 판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동시대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에게 와야 합니다. 광야에서 나온 그에게 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진리를 장식할 어떤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도끼가 숲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외로운 나무의 뿌리가 놓여 있는 곳에서 진리를 위해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전체 숲속에서 잘못을 범하고 베인 나무는 자기 스스로 임명한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은 대부분 이 나무로 인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뭐 질문이나 뭐 네. 나눠주실 부분 있으면 183페이지부터 하나씩 한번 좀 보시면. 네. 좋습니다. 네네.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다는 못했고 앞부분 조금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거를 다시 데마커를 챗GPT로 돌려봤어요. 음, 돌려봤는데 영역본하고 좀 달리 번역된 것이 영원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목적. 그 네. 단어를 명확하게 살펴보진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 챗GPT는 요거를 영원한 소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요게 영원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소명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비스테멀스라는 단어인데
요게 이제 뒤에도 소명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소명과 같은 단어인지 이런 걸 제가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확인을 못했거든요. 음, 이제 음,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들고,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다 내면성이거든요. 내면성인데 가장 지금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기억입니다. 기억. 음, 이 기억인데 앞부분도 기억 얘기가 나온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머리가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덴마크어로도 뭐 엔트리인가 뭐 하여튼 그 음, 컬렉션 상기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제가 이걸 기억으로 옮겼거든요. 기억이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억으로 옮겼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요. 이 기억이요. 성령인 것 같아요. 성령. 성령.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의 제기하실 분들은 말씀드리고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기서 기억이 하는 역할을 성령님의 사역으로 놓고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딱 정확히 됩니다. 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죽음에 이르는 병 그 해설 강의를 좀 올렸거든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 그 해설 강의도 성령론으로 독해야 된다고 제가 올렸고 이것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래 제목이 Upbuilding Discourses in Various Spirit이잖아요. 스피릿에 관련된 건 대부분 다 성령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뭐냐, 도대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존재처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해라. 그러면 성령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저기 챗GPT 예, 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근데 요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리콜렉션이라고 되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리콜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데마커로도 이 지금 기억을 표현하는 단어 있잖아요. 예, 그 단어하고 리콜렉션하고 거의 일단은 되게 뉘앙스가 유사하더라고요. 예, 예, 그죠, 목사님.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영어로 리콜렉션이라고 하는 게 예, 일종의 메모리하고도 그 이제 기억이라고 한다 했을 때 예, 이제 메모리하고 뉘앙스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았고요. 예, 예, 이게 사실 영어로도 리콜렉션이 이렇게 다시 수집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리콜렉트 한다는 이런 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기억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뉘앙스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억을 모으는 거, 그냥 차분히 기억을 되살리는 것, 예, 떠올리는 것, 아니면 곱씹는 것, 기억을. 예, 그래서 조금 이성적으로 좀 더 차분하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뭔가 이제 뭔가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곱씹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리콜렉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앞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섹션에서 이야기하는 게 영리하다는 게 앞에 예, 보면은 예, 그 이제 우리가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때 영리함이 결국 회피와 기만으로 작용을 하는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키르케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 영리함을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기만과 회피로 빠져들어가는 거를 예, 그 영리함은 알고 있으니까, 예, 오히려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자기가 그 기만과 회피를 피하는 용도로 쓴다. 예를 예, 들어서 의지는, 뭐 그렇게 이제 쭉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되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키르케고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되게 탁월하고 되게 예리한 지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그 예, 진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영리함을 가지고 회피의 길로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영리함을 이용해서 아, 내가 지금 회피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구나. 예를 예, 들어서 예, 그래서 아, 내가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도로 쓴다, 오히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이제 진리 안에서 선을 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온갖 희생을 다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영리함을 가지고 선을 위해서 막 계속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려고만 한다 하면, 예, 그럼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실패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예, 사실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예, 진짜 실패한 것이냐? 아니다. 그 사람은 기억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예, 예, 오히려 그 기억이 보상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네, 기억이라고 하는 게 리콜렉션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 기억을 계속 떠올리고 자기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다시 곱씹어 보고 네,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반성해야 될 건 반성하면서 자기가 올바른 길을 계속 선택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물론 이제 성령으로도 볼 수 있지만 네, 그거보단 좀 더 뭐라 해야 되죠? 이게 그 좀 키르케고로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요. 그 네, 제가 이게 그 이제 마음의 청결에서 앞에서 우리 왜 논의했던 것 중에 보면은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기억을 모으면서 따라온다. 그러니까 네, 미래를 향해서 달려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뒤에서 기억을 모으면서 마치 조금 뒤처지고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을 택할 것이다라고 했던 뉘앙스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키르케고르는 뭐냐면 자기가 계속 자기의 이제 삶을 계속 반추하면서 자기의 선택들을 계속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자기가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거는 계속 그걸 살려내가는 그런 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걸 기억의 친구라고, 기억의 연인이자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아닐지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네. 오전에 커피숍에서 요 공부하면서 챗 GPT한테 물었어요. 뭐라 물었냐면, 네. 아, 이거 분명히 저는 성령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음, 그럼 여기에서 기억은 일종의 성령의 역할 아니냐? 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리한 질문이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그렇다 얘기하면서 음, 킬케골에서 기억은 성령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 이 엔트링언이라는 이 단어는 이 엔이라는 성령이라고 명시하진 않지만 이 기능 자체가 성령과 동일한 사역의 구조를 가진다. 음, 이렇게 해놓고서 첫째, 기억은 내면에 임하는 영혼의 사자다. 뭐 이게 좀 굉장히 긴 얘기 타는 설명 못 드리겠고요. 두 번째, 기억은 결단을 상기시키는 존재다. 음, 그래서 성령은 기억하게 하는 사역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은 위로이자 동반자 역할인데 이게 성령의 위로자적 역할이다. 마지막 네 번째, 조용한 시간은 성령의 임재 공간이다. 챗GPT는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이게 왜 이게 맞냐면요. 각주가 있어요. 교환 시간에 대한 음, 각주. 근데 이 각주나 이런 게 전부 이게 내면의 성전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지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주를 활용한 거를 다 놓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맞다는 거 확실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맞고 저는 또 양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이야기하는 기억, 리콜렉션 이게 약간 양심하고도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뉘앙스상 봤을 때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부분도 보면은 막 그래 이제 기억이 계속 말을 걸잖아요. 뭐 당신 그때 기억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말을 거니까 네, 186페이지에 보면은 아, 내가 여기 뭐 인생의 싸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이 얘기는 아, 내가 세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실 잊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반성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당신과 함께 강한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깊이 감동한 채 그 사람이 그 조용하고 그 고요한 순간에 뭔가 영혼과 연합을 경험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계속 그 뭔가가 떠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 자체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계속 곱씹어보고 내가 선택했던 게 과연 맞는지, 내가 잘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석해내고
맞으면 상관없지만 틀렸을 때 다시 반성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실제로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이고 그런 거하고도 비슷하고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내면성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음, 내면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여기 영리함이라고 하는 것도 영어로는 서게서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덴마크 원어를 그 챗GPT에 돌리니까 이게 데마커로 콜스케이프라는 단어거든요. 이 음, 콜스케이프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챗GPT는 전부 다 지혜로 번역을 합니다. 네, 음, 다 지혜로 번역을 하는데 영어 번역자들이 이게 약간 부정적 의미가 있다 보니까 위즈덤이라고 음, 번역을 안 하고 서게서티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영리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봤을 음, 때는 지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다 영리함이라는 단어를요, 다 지혜로 바꿔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구절은 그럼 뭐를 그 암시하고 있느냐? 킬케고르는 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100%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요. 지혜를 동그라미 치시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였거든요. 그 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일종의 이게 지혜의 변증법이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활용하는 그 비밀 통로하고 수사기관의 그 형사가 사용하는 그 비밀 통로가 같다는 거죠. 근데 음,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 통로를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써요. 그런데 똑같은 비밀 통로를 수사기관에 쓸 때는요, 그놈들을 잡으려고 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혜인데, 지혜인데, 그 지혜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속적인 물든 데 쌓이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회피의 도구로 써요. 절대로 위험한 길 가지 않아. 위험 회피적으로만 하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그 지혜의 활용이라는 게 여기서 영리함의 활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반대 얘기를 하려고 이게 얘기를 꺼내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반대 얘기를 그 반대로 가기 위해서 진짜로 그럼 필요한 게 뭐냐. 그 키팩터가 뭐냐. 그게 제가 느껴지는 느낌에는 그게 뭐냐. 그게 기억입니다. 여기서 기억이 도와주러 오거든요. 뭘 도와주냐? 그 영리함, 그 지혜를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돕는 존재가 기억이에요. 여기서 그 기억이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하면 더 이야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저도 맞습니다. 예, 그 영리함이나 지혜나 약간 어쨌든 일맥상통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선을 위해서 영리함, 지혜를 이용하는 것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리함하고 지혜가 엄청 비슷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음, 근데 그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키르케고르가 했던 요 내용 중에서 이제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네, 앞쪽에서 했던 얘기 있었잖아요.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뭐 하고자 할 때 뭐 의지에 대한 내용 중에 뭐 이렇게 그 뭐 자기를 그러니까 제약하는 요소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걸 의지라고 착각하는데 네, 실제 진짜 의지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불리한 요소나 이런 것들도 다 재료로 삼는다고 그 아까 앞에 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진짜 선을 위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런 영리함이나 이런 것들도 회피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착각과 회피에 빠지지 않는 형태로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그래서 저는 여기 183페이지부터 그 183, 지금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 한 184페이지 한 중간 정도까지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해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실제 원문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건 안 찾아봤거든요. 아, 여기가. 예,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아까 보면 이제 영원한 목적이 생길 것이다라고 믿는다 그랬죠.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영원한 사람은 출생하자마자 어떤 특별한 영원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자기 자신한테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심오한 시인이 자기 사랑보다 더 나쁜 건 자기 경멸이다. 그러니까 자기 경멸보다 오히려 그렇죠. 예, 자기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 같이 들렸거든요. 네, 근데 뒤에 가면 근데 이 경우 하나의 실족이 있다 했는데 옆에 분노라고 돼 있는데 네. 근데 왜 이 실족을 분노라고 이야기했을지 아, 그게 예,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뒷말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중요한데 근데 이때 하나의 실족이 있다. 그 실족이 자기 자신에 충성하지 않고 더 좋은 자기 본성하고 절연하는 것인데 이건 아주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 아, 그러면 네네. 지금 말씀하신 곳이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음,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요거는요. 어, 요 실족 분노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뭐냐면 영어로 오펜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음, 여기 이제 그래서 죽음의 이름병에도 똑같이 그 보통 일반적인 번역가들이 분노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실족. 그래서 가로치고 이제 음, 분노로도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경우 하나의 죄, 하나의 실족이 있습니다. 곧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더 좋은 자기의 본성과 절연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 단원의 제목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요 제목이 지금 사실은요, 요 파트에 그 대제목이, 이 대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선을 품으려면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기 원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행하기 원해야 되는데 그 약간 이런 뉘앙스가 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선을 원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져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결심만 하면 그 일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나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나를 평가한 거예요. 이거는 아직 나의 본성에 대해서 잘 몰라.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충성한 것 같진 않아. 더 좋은 본성과 절연을 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죄를 짓는 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왜? 나는 그 선을 원했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도둑질도 아니고 강도짓도 아니야.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해서 추적되지도 않는 내면성이야.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예요. 음. 약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내면성 관점에서 좀 이해하면 어떨까 그 제안 드립니다. 이 내용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네, 네,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엄청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은, 네, 그,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사랑보다 더 나쁜 것은 자기 경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는 이제 진짜 자기 자신한테 충성하는 것이고 더 좋은 자기의 본성과 연합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결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분별하게 자기를 긍정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네, 그거는 그러니까 키르케고 이야기한 게 그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사실 자기 스스로를 되게 막 사랑하려고 뭐 모든 걸 긍정하고 사랑하려고 하겠지만은 키르케고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사실 자기 경멸과 같은 그런 것들이 오겠지만 네, 그런 순간에서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뚫고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네, 그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하나의 실족이 있다.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예, 예, 지금 대표님이 진짜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이거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 자, 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기 사랑보다 더 나쁜 것은 자기 경멸이라고 하는 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키르케고르가. 그럼 이게, 그러면 자기 사랑보다 더 나쁜 건 자기 경멸이라고 했으니, 키르케고르가 추천하는 건 자기 경멸을 하느니 자기 사랑을 하는 게 낫다고 추천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종의 이것도 아이러니여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오히려 자기 경멸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추천하는 걸까요? 뒤에 있는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이거 봤을 때 어느 식으로 독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직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혹시 이 부분을요, 챗GPT한테 넣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킬케어가 추천하는 건 자기 경멸인지 자기 사랑인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굉장히 독해,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사랑보다 더 나쁜 것은 자기 경멸이다. 라고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추천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을까요?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썼겠냐는 거예요. 뒤 내용을 봤을 때. 그러나, 그래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라고 하는 건 역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킬케골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설명할 때, 제가 볼 땐 그 주장을 반박하려고 쓴 것 같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경멸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자기 사랑보다 더 나쁘니까, 경멸하는 게. 그러니까 그럴 바에 자기 사랑이 더 나아. 그런 일종의 나르시시즘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실족이 있다. 거기는 실족이 있고, 거기는 분명히 죄가 있다. 자기 사랑은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본성에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뭔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추적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게 그 다음 단락입니다. 제가 볼 때. 따라서는 그 다음 단락인데 그 뭐냐면, 그러나 아무 일도 아닌가? 그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냐? 야, 너는 죄가 발견이 되지 않았어? 근데 아무 일도 아니냐? 아니야. 봐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때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리를 취할 때, 아, 이미 그걸 이해했어. 난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움을 가꿀 때, 동시에 내가 그 아름다움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다 자기 기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뭐냐? 전부 다 자기 기만이고요. 이거는 드러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절대 수사할 수 없는 죄야. 이게 내면성의 죄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걸 독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네. 그 그리고 관점에서 보시면 이 본 단락이 제가 볼 때 좀 클리어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독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각주가 안 달렸어요. 진선미. 이 진선미 얘기는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이게 덴마크에만 각주가 있는데 제가 이걸 번역할 당시만 하더라도 챗GPT가 없었고 제가 이거 그 구글 번역기 돌려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가 막 이상하게 나오는 건 제가 각주를 뺐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챗GPT를 돌려보니까 이 각주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각주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영역본에 없는 각주인데. 그게 뭐냐면요. 플라톤에서는요. 진선미를요. 다 다른 것으로 이해했대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는 진선미가 같은 게 아니야. 다 다른 걸로 이해를 했대요. 그런데 덴마크 학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중에 제가 저기 기회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최초로 진선미는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해겔이었대요. 해겔 사상은 진선미가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키르케고르도 이 맥락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모든 해겔 사상의 모든 거를 다 반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점에서는 해결과 같아요. 공통점이에요.
진선미는 원래 하나야. 하나인데 그 자체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 구조를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 그 고장난 악기, 현이 손상 입은 악기는 조율사가 그 악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영어는 그 사람을 거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일단 존재 일치라고 하는 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일종의 그 어떤 화음의 일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진선미의 그런 통이라고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좀 느껴져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저도 그랬었어요. 이게 읽으면서 이제 이게 결국 그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이제 사랑하는 부분에도 있을 수 있는 그 실족이 있는데 그 네, 부분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무분별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족이지만 이제 킬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무분별한 자기 사랑 자기 긍정을 지나가지고 실제로 자기를 엄밀하게 바라보면 엄청 이제 자기에 대한 뭐 혐오감 이런 것들이 사실 생길 수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근데 그 자기 그 혐오감을 뚫고도 사실은 자기를 긍정하고 사랑하기로 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네, 하나의 실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은밀한 하나의 어떤 일종의 타협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밀하게 자기 자신한테 조금 충성스럽지 않더라도 선을 이룰 수 있다. 네, 그리고 조금 비양심적으로 되어서 이 땅의 유익을 얻기 위해 내면의 경계성으로 조금만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게 무분별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조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조금은 내가 이런 기준을 좀 낮추더라도 내 스스로한테 조금 정직하지 않더라도 이 땅의 유익을 조금은 얻더라도 어, 뭐 괜찮지 않냐 그래도 선을 이룰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쪽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선미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아주 이런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쉽게 뭔가 어떤 진실된 것을 얻었다라고 한다 했을 때 네, 이 사람이 그런 진선미에 대한 그런 낮은 의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모든 사람의 진보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으로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이거 약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이제 진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미묘한 비판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했고 네, 좀 그랬었어요. 예. 네. 네, 그 되게 좀 이게 좀 원문을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맞습니다. 미묘하더라고요, 뜻 네, 자체가.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이렇게 어렵게. 네. 네. 제가 요거 챗GPT를 이용해서 번역한 거 자료가 좀 있거든요. 이번 거는 네.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공유 드릴 테니까요. 끝나고 나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각주도 다 달았거든요, 제가. 그 네. 나중에 이제 재판 찍을 때는 비교해서 다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못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테스 키르케고가 그건 맞는데 그 대신에 자기 내면하고는 일치하지 않냐 기억과 일치하지 않냐 네, 양심과 일치된 삶을 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장종수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그 저도 이거 오늘
출근할 때랑 음, 퇴근할 때 두 번 읽었는데 한 번씩 한 번씩 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도 방금 밥 먹으면서 그 번역기 그 LLM으로 돌려서 음, AI로 그래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진선미 그러니까 뭐 좀 약간의 비양심과 그런 자기 자신에게 충성스럽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창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의 연장이기도 한데 여기 자기 사랑보다 더 나쁜 것은 자기 경멸이다 하고 그러나로 시작을 하면서 자기 경멸이 나쁜데 자기 사랑이 나쁜데 더 나쁜 건 자기 경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자기 사랑이 괜찮냐? 그렇지 않다 하고 그 자기 사랑의 이제 하나의 모습으로서 약간 사람이 살아가면서 타협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은 비양심적으로 행동을 하고 조금은 기준을 낮추고 여기 표현대로는 내면의 경계선으로 조금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치를 낮춘다거나 뭐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뭐 추를 바꾼다 막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저울추를 바꾼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런 식으로 진선미를 자기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음,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키르케고르가 이 지금 텍스트 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기만이거든요. 기만. 근데 특히 기만 중에서도 자기 기만을 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 이 기만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음, 맞아요. 저도 느낌은 그랬었어요. 네. 저도 느낌 그랬고. 그래서 여, 그러니까, 예, 여기서 예, 예. 충성도 다른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으로 이해를 해서 잘 한번 보시면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런, 아까 184페이지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을 때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아름다움을 가꿀 때 동시에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선한 가치를, 이런 이상과 같은 걸 이렇게 쉽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조금 비양심적이고 좀 충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거 얻을 수 있다라고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 이상이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세상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 부분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약간의 그런 문제의식들이 좀 요 안에 좀 녹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되게 해석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장 자체 부분도. 네. 그래서 네네. 문장이 되게 깊네요.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봐도 음. 봐도 이번 마음의 청결은요,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보고 또 보고 계속 공부하고 있긴 한데, 문장이 어렵긴 어렵다. 이 판단은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음. 어쨌든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화들도 개발하면 참 좋은 예화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기억을 리콜렉션이라는 단어를 쓴 걸 너무 잘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는 이건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리콜렉션이라고 한다 했을 때 그 덴마크 원문하고 뉘앙스하고 이런 것들이 영어의 리콜렉션하고도 되게 거의 뭐 비슷한 걸로 나와가지고 네. 네. 예, 그냥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고 이게 진짜 리콜렉트 한다는 뜻이잖아요. 의식적으로. 네. 자, 그 기억을 계속 모으고 차분히 그 기억을 되살리고 떠올리고 의식적으로 곱씹어보고 막 그러는 것들. 일종의 양심과 같은 부분들. 네. 자기 내면과 일치하느냐, 자기가 진짜 살아가는 모습이 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기록해보로는. 일치하지 않냐, 그 기억과 당신이. 예, 뭐 이런. 이것도 제가 나중에 공유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럼 이 기억이 플라톤 철학의 상기와 어떻게 다를까? 이 물어봤어요. 음, 아, 근데 답변이 탁월한 거예요. 음, 제가 다 넣었잖아, 이걸. 텍스트를 다 넣고 나서 이걸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근원적 방향이 다르대요. 어떤 음, 방향이냐? 첫째, 과거의 회상이냐? 영원의 현재화냐?
자, 여기서 시간의 구조가 플라톤의 상기는요,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보았던 이데아를 되새겨요. 근데 키르케고르의 이 기억은요, 영원히 시간 속으로 내려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체 위치가 다른데 플라톤의 상기는요, 영혼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되찾는 자예요. 그런데 키르케고르는요, 존재 안으로 진리를 다시 낳은 자. 이 기억이요. 그다음에 행위의 방향은 플라톤의 상기는 과거로 가요. 리컬렉션이요. 그런데 키르케고르의 기억은요, 현재로 향해요. 그 기억 자체가. 이런 점이 다르고 인식론적 구조 자체가 다르대요. 그래서 뭐냐면 플라톤의 상기는요, 보편적 진리예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이 개인의 진리 쪽으로 향하고 그 목적이 삶의 완성인데 키르케고르의 기억은 자기의 형성이에요. 자기의 형성. 그런 점이 다르고 매개 자체가 다른데 플라톤은 매개가 이성이에요. 철학적 변증술인데 키르케고르의 매개는 성령이에요. 영혼의 내재적 방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론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차이로 이걸 그 지금 분석을 해놨어요. 제가 이거 티스토리에 올리고 한번 공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뒷부분에는 단독자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187쪽 뒤에 부분서부터 보면은 뭐 그런 어떤 군중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거기에는 뭐 과도한 울부짖음과 떠들썩함이 있고 박수갈채 소리가 있고 이런 데서 어떻게 젊은이의 가슴이 어떻게 고동치기를 시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는 다 저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 그 이게 다음 그 어디야 188쪽에 중간에 보면은 근데 이제 각 개인으로서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을 수 있는 같은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다수가 되자마자 그들은 즉시 타락합니다라고 하는데 저 이게 교회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이 다수가 아니라 개인이어야 한다는 건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성령 체험과 어떤 뭐라 그래야죠? 그런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거와의 차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막 선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성령 체험은 정말 그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자기부터 변화해서 하는 거라면 그냥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거는 철저하게 다수에서 시작해서 그게 그 자기 자신한테는 정작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모순들을 만들고 그런 거여서 이제 각 개인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건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각 개인으로서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을 수 있는 같은 사람이 뭐 예를 들면은 저나 목사님이나 준희 형제 같은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다수가 된 공동체가 저는 교회 같은데 이쪽에서는 또 타락을 말한다는 게 그 뒷문장들은 또 이해가 또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번역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네, 좀 궁금하네요. 아, 지금 요한 형제가 얘기한 게요. 정말 중요한 논의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수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같아요. 음, 다수가 이루어지면 절대 교회가 될 수 없다. 선의가 곧바로 타락할 수 있다. 모일 때 타락할 수 있다. 이거는 선의가 아닐 수 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더 심층적으로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꼭 지라르 공부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라르 사상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폭력이 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얘기하자면 각 개인이 다 선해요. 근데 선한 개인이 힘을 합하고자 모여요.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건 군중의 폭력이 돼요.
그런 일종의 메커니즘을 딱 한 문장으로 담은 게 이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음, 어떤 전쟁도 정당 전쟁이 아닌 전쟁은 거의 없다. 인류 역사상 모든 건 다 선의로 시작한다. 그 지점은 진짜 악행으로 뭐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거든요. 대다수의 모든 전쟁은 다 정당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으키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다 정당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폭로하려고 하는 게 사실 지라르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라르 사상의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그러면 이 문장 같아요. 각 개인이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을 수 있는 걸로 시작해. 음. 근데 그게 다수로 모여져. 그럼 그 다수의 폭력성으로 나타나. 그건 비극이에요. 근데 그거는 악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네. 네. 그 잠깐 저 저는, 한마디만 하자면, 그러면 네네. 무교회주의를 좀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건가? 음, 이거를 제가 그렇진 볼 때 않나요? 지지하잖아요. 무교의주의 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네, 무조건 제가 볼 때 그렇군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절대로 그 다수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냥 무교회주의로 가겠죠. 음, 네. 그래서 제가 저 최근에 교회론 논문 쓸 때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논문을 읽었어요. 요즘이야말로 그 무교주의가 딱 맞는 시대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온라인 교회가 그게 가능하게 이뤘다는 거예요. 음, 온라인에서는 모두가 다 각자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콘텐츠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고 온라인 교회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각 개인으로 단독자로 다 서는 무교회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지하는 그런 텍스트를 무교회와 연결시킨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계신 분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전 굉장히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제가 논문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려고 좀, 네. 그래서 이제 킬케고르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개인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혹시 이제 그런 서로 간의 연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거를 킬케고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네. 제가 한번 옛날에 여기서 않았나 제 기억으로는 그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그 저는 이제 그 지금 대표님이 공부 한번 하셨지만 사랑의 임수섭 선생님이 번역한 사랑의 역사 네. 2부 3장인가 4장에 있어요. 지금 이 논의가. 거기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음, 여기에서 지금 이 논의를 해요. 자,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독재자 있잖아요, 독재자. 음, 독재자는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대요. 독재자는 자기와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아니고, 자기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음, 그때 뭐가 무너지느냐? 개인의 고유성이 상실된대요. 독특한 그 고유성. 그 자체가 거기서 상실돼요. 그런데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오직 그때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그때만 사랑 안에서 각 개인의 고유성이 세워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킬케고르는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었어요. 각 개인이 연대하는 걸 그럼 어떻게 연대를 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연대란 그 개인의 고유성을 세워지는 한에서만 그 연대가 의미가 있어요. 그 고유성을 세우지 못하는 연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 연대라고 하는 거를 일단 머리에 딱 박아놓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제가 볼 땐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동체 역할이라고 하는 건 그 개인의 고유성을 세워주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음, 네. 이게 공동체와 개인과의 킬케어 생각하는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네. 되게, 진짜 되게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단독자, 개인, 이런 부분 있잖아요. 킬케고르. 예, 생각 자체가 네. 아주,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단독자와 개인으로서 서로가 만나는 거, 사실 연대라고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단독자와 개인이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일종의 그런 뭐 모임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다. 뭐 이렇게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키르케고르적인 느낌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일종의 사회라든지 그 모임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우리가 연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떤 식으로 좀 더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네요, 이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 그게 아이들 네. 논술에서 이 주제가 많이 나와요. 항상 공동체 주제 나오면요. 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주제에 걸리거든요. 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일성 폭력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애들 논술에서. 음, 동일성 폭력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게 뭐냐. 나와 다른 걸 싫어해요. 왜 나랑 달라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색깔이 같아야 돼. 음, 이게 동일성 폭력입니다. 이 동일성 폭력인데 여기서 뭐냐면 어떤 이주민 노동자의 자녀가 한 교실에 들어와요, 누군가가. 그럼 그 자체가 싫어. 이거는 거기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은 전체가 다 정상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걔는 반드시 따를 당합니다. 왜? 여긴 다 정상인 사람들만 들어와야 되는데 왜 여기에 장애아가 들어와야 되냐는 거예요. 그 다름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동일성 폭력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요즘에 다른 거 얘기해 볼게요. 옛날에는요. 장애아들만 다 모아가지고 별도의 학교를 만들었어요. 왜? 일반인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장애아들만 모아서 별도로 학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학교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장애아들을 일부러 각 반에 한 명씩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 다르다고 하는 걸 어떻게 그 불편함을 수용할 것인가를 교실 안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반마다 장애우를 한 명씩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지. 걔들 따로 모아서 별도의 학교로 놓는 게 별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슈가요. 단순한 이슈가 아니고 아이들 논술에서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로 막 사회적 확산이 되거든요. 확산된 이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그 교회도 비슷해요. 이슈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연예인들만 모이는 연예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흑인들로만 구성된 흑인 교회입니다. 왜? 백인들이 흑인이 오는 걸 싫어해. 그래서 흑인들만 별도로 모여.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교회가 지금 미국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그런 독특성, 개인의 그 독특성을 수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걸 교회라 부를 수 있느냐. 심지어 사회에서조차도 그건 동일성 폭력이야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다름을 수용하는 걸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동체가 생존 방식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논의는요, 확장을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요. 이 개인의 독특성과 공동체의 수용에 관련된 주제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음, 결론이 이거거든요. 어떤 인간도 공동체 밖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개인만 교회라는 건 저는 저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무교주의나 이런 건요. 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인간은 공동체 밖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제 생각 조금 떠오른 게 있어서 공유하자면, 저는 결국에 문제는 그냥 죄성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독특, 독특성 말씀하신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그런 킬케고르가 그 불안의 개념에서 얘기했던 인간은 뭐라 그랬죠? 네, 개인이자 동시에 인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하나가 가진 정말 독특성이지. 동공 색깔, 동공 모양이 다 다르다면서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게 네, 진짜 이거 완전 그냥 신이 있다는 네, 증거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네, 목소리도 다 다르고 정말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근데 네, 정말 아름다운 거고 그런 게 근데 그런 걸 이제 다 죽여버렸을 때 전체주의였다면은 네,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렇다고 해서 보편성을 죽여놓으니까 무질서가 오게 되는 그런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너는 뭐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너는 뭐 동성애자야? 그건 넌 너의 특색이야. 너는 뭐 사이코패스야? 그건 너의 특색이야. 이렇게까지도 가버리고 막 그냥 그런 아까 전에 그런 뭐죠? 그 그 기억 얘기할 때 네, 그 양심 얘기도 했는데 네, 양심이란 것도 사실 인류 보편적인 거잖아요. 네, 양심이란 것 자체가 네, 나한테만 통용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린아이가 뭐 잔인하게 죽는 걸 보고 다 같은 감정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진짜 네, 저렇게는 해선 안 된다라는 네, 그런 보편성,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독특성을 막 죽여서 네.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보편성을 죽여서도 문제도 아닌 것, 그냥 문제는 그냥 죄성이어서 그거를 이쪽으로 죽이든 이쪽으로 죽이든 막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음. 지금 요한 형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킬케고르는 지금 요한 형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 이 책의 뒤에 나와요. 뒤에 양심을 믿을 수가 없대요. 음, 얘기했다시피 양심이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심이 언제만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킬케고는 여기서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너는 양심의 명령을 따랐는가를 물어요. 진짜 네가. 그게 거기에서만 작동을 하니까. 근데 이게 군중들로 들어가잖아요. 대중들 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양심이 왜곡돼요. 양심이 왜곡되는 현장이 어디냐면 그 군중이라는 곳에서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 밖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뒤에서 제가 이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단독자는 군중들 사이에서는 행방불명된 상태로 남는다는 거예요. 군중들 속에서 발견이 안 돼. 왜? 거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만 그 양심이 작동이 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종의 그 보편성에 대한 거를 들은 것 들으면서 얘기했다시피 킬케오는 보편성을 혐오합니다. 보편성은 인간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드는 주된 것 중에 하나가 보편입니다. 음, 이게 아나키즘 뒤에 이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부분 있잖아요. 네, 사상적인 거 하고 되게 이런 거죠. 예, 많이 흡사하네요. 실제로 네, 이런 논리라고 한다 하면 네. 사실.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저기 다시 한번 그 들은 거 떨림 상기시키면요. 보편자, 개별자, 단독자거든요. 개별적인 거는 아니야. 그런데 보편적인 것도 아니야. 진짜 진리는 단독자에게 있어. 할 때 그 단독자 의미와 명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 음, 단독자는 보편을 넘어선 초월의 어디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의 물음을 던질 때만 그게 진짜 단독자거든요. 음, 거기에서만 그가 제대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보편의 범주 속에 있는 게 뭐냐? 그게 군중이고 다수예요, 다수. 다수는 다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얘기하면 챗GPT나 이런 그 인공지능 기술은요, 보편성을 대표하는 지식입니다. 보편적인 거에서 대답을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음. 도스토옙스키보다 톨스토이랑 좀 톨스토이 쪽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키르케고르가. 제가 알기로는요, 톨스토이가 무교주의에 영향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음. 네. 그렇죠. 논문 그리고 볼 때, 보편 네,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네. 도스토옙스키는 양심 이런 걸, 음. 도스토옙스키 양심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우치무라 간조도 한번 되게 읽어보고 싶네요. 막 이러니까 네.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음, 그래가지고 네. 제가 논문 쓸 때 그 우찌무라 간조도 한번 챗GPT 질문도 던져보고 자료 찾아봤거든요. 근데 키르케고르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키르케고르 영향보다 그 톨스토이나 이런 사람 영향을 더 많이 받았대요. 아, 네, 실질적으로는 그랬다고 제가 공부하면서 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 우치무라 간조의 그 무교회주의가 사실 네, 김교신한테 영향을 또 이제 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좀 흘러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김교신, 그 다음에 함석헌, 네, 그 다음에 뭐 정말. 민중신학 이야기한 안병무 뭐 음, 이런 분들, 예, 그런 분들 계보로 쭉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실제 네,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저항적이고 진보적이고 사실은 좀 그렇기도 하고, 네, 예, 좀 되게 예, 또 윤동주도 그쪽 흐름 안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되게 또 흥미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키르케고르를 기본적으로 다 읽고 영향을 다 받지 않았을까? 사실 성향이 되게 비슷해서 네, 이야기하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안병무 그분도 뭐 워낙 그 예, 킬케고로 연구자 중에 하나였고요. 음, 네, 다음 파트를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행 교수님. 네, 선생님. 네, 음, 선생님. 저도 러시아 문학 전공자는 아닌데요. 토스토이냐, 토스토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책 있죠. 연구를, 도스토옙스키. 다 읽지 못한, 알겠다, 다는 모르는데, 예, 러시아 사람이 쓴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세르케고르가 비스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냐, 그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정말 도stoevsky가 말을 했잖아요. 그런 어, 전 인류를 사랑하기는 쉽다. 그러나 저기 한 사람 바로 당신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예, 음, 러브 근데 인 드림 그걸 읽었죠. 그런데 그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날이, 아,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도 당했죠. 그게 그렇죠. 반드시 러시아 정교회가 뭐라 그러죠? 어떤 진짜 그 제도권으로서 부패해서 뭐 그런 면도 뭐 있긴 하죠. 그런 면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러나 음, 톨스토이가 이제 그 주장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학이라는 거와는 또 이제 좀 별개로 그 예수님의 이제 그런, 어, 예수님의 신성 부인 점, 그리고, 이것도 저도 뭐 챗 GPT에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좀, 그, 뭐, 예, 그런 어떤, 뭐, 정밀한 그런 그체 제가 스스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사상 제적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자라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이제 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이제 그런 인류의 가장 그러니까 위대한 뭐 스승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제 뭐그 어떤 그이라든지 그런, 뭐, 굉장히 좀, 나중에 생각이 좀 수평적으로 흐른 것 같아요. 생각이 수평적으로 흐르고,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면을 당한 것이 반드시 그 당시 이제 뭐, 제정 러시아의 어떠한 그런 타락상? 이제 뭐,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의 타락상 때문에 이 톨스토이라는 이런 선각자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뭐, 세례 요한 같이 파문당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는 끝까지 제도권 저기, 예, 그런, 러시아 정교회 안에 있었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끝까지 남아 있었고, 심리적으로 이제, 예, 이제,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편적인 인류애,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는, 아닌 뭐 작품들도 있기는 아닌 작품, 그 사람의 그,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구체적인 당연히 이제 문학이니까 구체적인 인간의 이제 그런 상황, 이제 컨텍스트 그런 것들을 그려내긴 하죠. 그러나 사상만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톨스토이는 조금 그런 어떤 정말 지금 케르케고르가 좀 생각하기엔 케르케고르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보편성 이제 그런 걸로 좀 기울어진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뭐 간디 같은 사람 이제 뭐 이제 그런 분 그런 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좀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영향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그런 뭐 무교회주의자라든지 그래서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김교신 그 선생님 목사님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나 같은 이제 가석 선생님 이렇게 유영모 이제 제자이긴 했지만은 좀 다른 길을 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석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케이커교도였다고 알고 있고,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셨죠. 진리는 기독교보다 크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거는 네, 그렇게는 말했지만 그거는 기독교라는 어떤 제도 종교를 말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다섯 그리고 그분의 이제 그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홍호 선생님, 이제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예, 어떤, 어, 무슨 동양 사상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섭렵을 이제 하시고 또 유영모 다섯의 이제 제자였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그런 어떤 그리스도 이제 유일성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했다고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분의 이제 책을 많이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다섯 유영모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제 그 기독교와의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어떻게, 그, 막, 어떤 진짜, 아주 좀 본질적으로 말하는, 다시 거듭난 기독교인인지, 그거는 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어, 개인적인 이제 그런 삶을 보면은 인도에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해탈이 아니라 해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투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이제 사이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물론 이제부터 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그런 상대들을 이제 이성 자기 배우자 아내 남편 그거를 조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아주 그거를 그러니까 가장 그 사람의 뭐 어떤 자발적인 그런 불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인도에는 해혼이라는 그런 그랬어요.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혼이 아니고 그 맨 것을 묶은 것을 푸는 거예요. 해혼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뭐 단계가 있대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를 실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람, 인간 사이에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에, 되게 자발적으로 이제 불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유혹을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관계가 이제 그 1대1의 이제 그런 일부 인격의 관계에서의 그런 결혼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런 풀었다고 해온 이제 그런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들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뭐 언제나 그런 것이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는데 상대에 대한 뭐 통제요 그리고 뭐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이제 더 이제 불종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끼어들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항상 부인하고 그런 점점 뭐 성화되어 가는 그런 그런 거를 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좀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톨스토이보다는 스테르체고르가 도스토옙스키에게 더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그, 네, 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네, 진짜 도스토옙스키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엄청 많죠. 키르케고르. 근데 그, 그, 그 말씀하셨던 분들, 뭐, 톨스토이나 아니면 유영모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함선 선생님이랑 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들인데, 제가 조금만 그분들 이제 변호를 네, 해드리자면은, 네, 이제 네. 그, 인성을 인정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예수님, 네네네. 그쵸.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 것이, 이게, 그쵸. 예, 그러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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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스토이, 그쵸. 예, 네,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의 네, 텍스트에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 키에르케고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 그, 루터교인들을 보고, 어, 쟤네는 자기가 시험에 붙은 게 아닌데, 친구가 시험에 붙은 걸 보고, 자기가 붙은 걸 좀 좋아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 예수님의 그, 혈법, 그, 혈법이 아니라 뭐라 하죠? 설교의 그 내용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네, 네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의 교회의 교리대로라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 정도로 극대화시킨 교리대로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이거는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예수 정작 예수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라고 했는데 우리는 당신은 신이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큰 일은커녕 당신처럼 이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좀 원점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예수는 신이자 동시에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아무래도 교회가 제도권화 되면 될수록 이것도 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 같은데 군중들이 이렇게 모이면 모일수록 꾀를 부리는 것 음, 같은 그러니까 인성을 인정하면은 너무 살기 힘들잖아. 왜냐하면 예수처럼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음, 신성만 인정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그냥 신이잖아. 예수님 그냥 신이잖아. 이렇게 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그냥 믿으면 돼. 우리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모습을 극도로 비난했 비판했던 분들이죠. 다 용무새 음, 마찬가지고 함사에 마찬가지고 톨스토이 마찬가지고 케르케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신성을 조금 등한시했다? 제가 보기엔 이제 등한시했다라기보다는 너무 신성적으로 가 있으니까 좀 추를 좀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음.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생각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톨스토이의 그런, 그러니까 뭐 그런 작품들 말고, 작품이라든지 뭐 사상 말고, 저는 초기에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어떤, 뭐라고 할지, 좀 극단으로 치우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좀 멀리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뭐, 예수님의 예수님의 뭐 인성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톨스토이의 어떤, 자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자기 세계 안에 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조금은 사실 좀 전 받았던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뭐 김교신 선생님이라든지 함석헌 선생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부인했다고 이제 보지 않고 이제 그 자석 유영모 선생님 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뭐 김교신 선생님은 특히 굉장히 좀 어, 그 사회 참여적인 그런 우리나라 특히 좀 민족 계몽이라든지 어떤 그 당시 뭐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의 어떤 독립운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열정적이었다고 알고 또 뭐, 그리고 특히, 그리고 김응호 이제 그 선생님, 그분도 당연히 이제 그 예수님의 뭐 신성, 인성 다 당연히 이제 그걸 이렇게 믿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기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 인성을 더 당신의 인성을 더 강조하셨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제 계속 인자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특히 자기를 가르쳐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삼자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하신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그런 아들로 이렇게 뭐 세례 받으셨을 때 세례자 요한한테 이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 성부께서 뭐 인정하신 것 이제 그런 거 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성을 굉장히 좀 더 강조를 하셨다고 이제 그런 더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진짜 보통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교회 제가 뭐 저도 아는 교회라고는 제가 다니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뭐 일부 뭐 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뭐 교회 밖의 분들은 모르겠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일반 신자들은 예수님은 우리랑 이제 똑같은 인성을 가진 똑같은 진짜 뭐 그런 성정을 가지고 뭐 그런 거 뭐 그런 이제 육신을 입어서 있고 모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게 똑같은 이제 그리고 진짜 딱 예수님처럼 우리를 작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목적이 우리를 그런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는다는 이제 그런 최종 목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올려놓는다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랑 이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 중에 한 사람, 우리들, 원 어몽 어스가 라고 이제 표현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신자들한테는. 예수님은 인성을 스스로는 더 강조를 하셨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그런데 진짜 예수님 이제 보통 말할 때 그런 얘기, 정말 존 스코트
목사님, 이제 그분이 많이 이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뭐, 스스로 이제 목숨을, 스스로 주신 거죠.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건데, 이제 본으로서 이제 돌아가신 거, 이제 모델로서 이제 자기를 스스로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자아를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그 완전히 이렇게 복종시키는 그런 것으로서의 그 십자가, 이제 죽음, 이제 모델,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예수님, 이제 이런 것이 아마도 저는 인성일 거라고 좀 생각이, 인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 이제 완벽한 이제 그런 모델로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지만 이제 이것만 좀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뭐 흔히 말하는 예수님은 뭐 이렇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그냥 성자 중에 한 사람, 심지어 예, 그런 이제 사람들, 그런 쪽,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이제 그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죽었다라는 거. 누구도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과 같은, 아무리 그 예수님처럼 이제 선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떠한 그걸로도 그 희생으로도 우리가 그 구원을 이제 그 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본으로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이제 좀 이제 분리해서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일반 뭐 일반 신자들 이제 그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우리랑 이제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네, 네, 말씀하신 거에 예,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저희 저희, 어떻게 할까요? 네, 한 챕터,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빠르게 할까요, 그러면? 다음 거는 조금 짧긴 한데, 괜찮나요, 목사님 시간? 저요. 뭐 차 또 출발하셔야 돼. 짧아서 예, 아, 출발하셔야 아, 되는구나. 예, 네, 하긴 해야 그러면, 되는데 괜찮으세요, 근데? 네. 저요. 어, 예. 그, 괜찮으시면 하고요. 아니면, 근데 목사님, 근데 목사님 좀 일찍 가시는 게, 예. 근데 지금 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안 갈 수는 주무시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아, 원주에서는 가, 그래도 좀 가까운 아, 편이가지고 여기까지도 뭐 100 몇십 킬로는 온 것 같은데 아, 워낙 멀어가지고 그러면, 해가지고 예, 제 생각엔 다음 시간에 요거는 또 한 마지막 섹션 하고, 예. 저희 10페이지씩 나가는데, 네. 네, 예. 좋네요. 그래도, 예, 오늘 이야기도 되게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어가지고, 그 네, 저 얘기 네, 듣다 보니까 여기 네. 하나만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죽음의 이름병 음, 맨 뒷부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네, 인성과 신성 관련 개념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음, 인성과 신성 관련 개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방향성이 추가가 됩니다. 음, 방향성.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사람이냐, 사람 하나님이냐를 구분해요.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독해 다시 한번 잘 해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거든요. 그 사람 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인데 포여바우 이후에 그 철학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이 돼요. 이건 이교도예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 아까 음, 말씀했다시피 기독교는 비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비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인성보다는 아직 신성보다는 인성이 강조된 듯한 뉘앙스가 이게 풍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점에서 한번 이해하시면 어떨까? 일차적으로 이 방향성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이교도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아예 방향성을 다 지워버리고 신성만 남겨놓는 겁니다. 인성 자체를 지워버리고 음, 신성만 남겨놔요. 이게 제가 볼 때 그 뭐죠 그거? 그노티스틱스 영지주의자들 여기 절대 음. 인성이 없어 하고 하는 그 관점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향의 문제를 좀 고려해서 보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끝인가요? 네, 네, 오늘 요걸로, 네. 치면은 그 요거 챕터 넘어가기 전에 음, 저도 한번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네. 있어서 음, 그 188쪽의 밑에 보면은 음, 그 광야의 판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아마 침례 요한을 비유한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요게 제가 아무리 읽어도 좀 번역이 거꾸로 된 것 같거든요.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살았던 엄격한 판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동시대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번역이 거꾸로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람이 진리를 필요로 하는 게 키르케고르가 하고 싶은 말이고 그 네, 거꾸로가 이제 키르케고르가 지적하는 기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진리를 위해서 일해줄게. 약간 이게 키르케고르가 지적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만 중에 하나인데 아까 앞에서도 그 표현이 나왔잖아요. 진선미를 위해서 내가 내 유익 취할 거는 다 취하는 가운데 진선미를 위해서 일해준다. 근데 여기서 표현이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침례 요한은 진리의 선포자인데 그러면 그 키르케고르가 그 진리의 선포자와 입장이 같아야 되는 게 일단 논리적으로 맞을 텐데 여기서는 그 완전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번역된 게. 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당연히 네. 준희 어 형제처럼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을 거라고 이게 미리 선력이 돼 있었나 봐. 이게 그리고 근거가 하나 더 있는 게 번역이 거꾸로 됐다라고 하는 주장에 그러니까 이게 군중 속에 있으면은 기만 당해요. 내가 속아요. 진리를 위해서 내가 일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침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간다는 건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러 가야 돼요. 광야로 단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완전히 떨어진 곳에 갔기 때문에 진리가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러 광야로 가야 돼요, 직접. 군중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이제 번역이 좀 거꾸로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준영재가 지적을 음, 해서 제가 이걸 챗GPT 돌려봤어요. 방금 음, 지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왜냐면 제가 공부를 정확하게 스탑한 데가 여기예요. 제가 음, 여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를 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 보다가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공부했으면 분명히 제가 제시를 했을 텐데 주정재가 말을 하니까 제가 지금 아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 엄격한 심판자 곧 광야로 나아가 메뚜기를 먹던 자 가로 열고 침례 세례자는 음, 자신의 동시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음의 진리를 결정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 표현이 나와요. 진리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필요로 한다. 음. 어떤 것 같습니까? 무슨 진리가, 말이 아닌가? 그거? 진리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필요로 한다. 아, 그 GPT가 약간 번역을 음, 앞에 구절을 조금 이상하게 한 것. 아, 진리가 네. 사람들에게라고 했잖아요, 방금. 예, 예. 그러니까 진리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번역하면은 뜻이 맞아요. 음, 그치. 이게요. 제가 지금 명확하진 않아요. 저도 집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대충 음, 어떤 느낌이 왔냐면요. 음, 아이러니 같아요. 이것도. 음, 약간의. 그 뭐냐면, 아까 얘기하고 똑같아요. 킬케고르는 요 정반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런 음,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나와야 했습니다. 음, 광야로 그에게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는 그들이 진리를 꾸미거나 진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척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도끼가 숲속에 놓인 것이 아니라 각 나무에 밑동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쭉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 구절이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내가 봐야겠다 했는데 이걸 제가 놓치고 못 봤어요. 저도 한번 여기 고민해보고 다음 시간에 혹시 이렇게 제가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구절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음.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이제 이 광야에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진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근데 이것은 군중에서, 이게 군중에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진리 같아요. 어떤 광야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진리 같은데,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즉시 군중이 되자마자 그들이 타락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각 개인으로서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을 수 있는 같은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다수가 되자마자 그들은 즉시 타락한다. 이제 이 타락을 왜 타락하냐면 진리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이제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예요. 내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범하면 너는 가서 둘만 있는 데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다시 얻는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는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게 하라. 만일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 말하고, 그가 교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공동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진리에 관해서 초점을 맞출 때 그 진리가 어떤 광야로 가서 우리가 가야만 하는 어떤 그러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내가 죄를 범했어요. 누군가가 내가 범한 죄를 말해요. 개인적으로 와서 말하면 이제 나는 뭐 싫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리 가, 말하지 마. 하면 이제 그들이 군중을 데리고 와요.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아니라고 이 증인 같은 말로 이제 나를 공격하는 거죠. 내 죄를. 근데 내가 그것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교회의 말로 이제 어떤 이제 내 죄를 들춰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해야 될 행동이 뭐냐? 광야로 가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네, 어렵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거 그냥 준이 형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네, 바꿔서 그냥 읽어보면 무조건 맞아요.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네, 진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진리라는 것을 동시대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랑 네, 생각입니다, 목사님.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에게 봉사할 수 없지만 그것은 무한한 것에 있다고 해야 돼요. 그 맥락이랑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타락한다라는 말이 내가 광야로 가지 못해서 어떤 타락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하면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아무도 이제 각 개인으로서 진리 안에 선을 품을 수 있는 같은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다수가 되자마자 그들은 타락한다. 이제 아니, 지금 이 그 부분이 말에 아니라 대해서 네, 80의 그 밑에서 세 밑에 번째 부분이죠. 줄입니다. 네, 네. 아무튼 맥락이 이제 맥락이니까 저도 뭐 오늘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굉장히 또 정리가 돼야 됨을 느끼고 뭐 시간이 없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어떤 이제 메시지로 우리가 가지고 가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처음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어떤 이런 질문을 또 던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분명히 이것은 찍혀 불에 던져지는 심판과 같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네네. 드리겠는데 제가 음, 지금 현재까지로는요.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음. 명확하게 얘기 못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 싶어요. 요한은 일종의 진리의 전달자예요. 근데 사막에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사막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사막에 살아요. 음, 사막에 살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진리가 근데 그래서 진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네. 진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할 수도 있는데 네. 키르케고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네. 사람들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네가 네. 하나님을 찾으러 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다는 못 읽어드리겠고, 제가 지금 요 구절을 제가 챗GPT에 넣었잖아요. 넣고 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진리와 다르다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했느냐? 정확히 보셨어요. 이렇게 답을 아, 했어요. 제가. 그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네, 키르케고르는 이 대목에서 요한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질적 차이를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공부가 덜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저도 한번 공부 더 해볼 테니까 좀 공부하셔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주제 다시 한번 논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네.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딱 하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혹시 이게, 요한은 예, 거꾸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드리면요. 그는 이 예수님이 둘의 했던 거. 연속적인 계시의 흐름을 보지 않고 존재 방식의 단절, 즉 율법적 심판의 시대에서 은혜와 내재적 진리의 시대로의 변증법적 전환을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아이러니의 개념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줄게요. 키르케고르는 아이러니 개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구약 시대의 마지막 아이러니스트로 요한을 소개합니다. 음, 구약의 마지막 아이러니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질적으로 다른 아이러니스트가 그러니까 예언자의 종언, 마지막 예언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의 도래를 요한으로 읽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착안해서 독해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련된 본문 혹시 찾으면 다 저기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음, 그 지금 음. 저희 준영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오리무중으로 그냥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전하겠습니다. 네. 그러게. 네. 네. 왜 요한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음, 네. 듣다 그렇군요. 보니까 진짜 의도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음, 네. 그래서 이 저기 두 번째는요. 돕기의 진리와 외적 심판의 상징이 요한의 진리래요. 예수의 진리는 사랑의 진리, 내적인 구원과 은혜의 계시로 이 채찌피티 설명 쫙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음, 저도 몇 개 공부하고 나서 한번 공유 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음, 그러니까 막 저 죄송합니다. 네네. 네네. 네. 아,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어, 저 네네. 한마디만 하자면 그 뭐지? 왜 구약의 여자에게 난자 중에서 아, 요한보다 네네네. 예. 작은 자가 없는데 아, 천국에서 이제 저도, 가장 예. 작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그거랑 이게 이제 전복되는 요 부분이 딱 이어지는 음,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지금 요한 형제가 인용한 그 구절을요. 키르케오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음, 크리스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다 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텍스트를 다시 한번 되살릴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그 구절이 좀 정말 궁금했는데, 예, 제가 뭐, 설교를 듣거나 이제 뭐 찾아보지 못해서 그냥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그래, 저기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런, 뭐라 그리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지 않나요? 아, 다윗이라든지, 모세 이 그리고 사람들? 지금 여기 이영경 선생님도 지금 사실은 공부를 하셨고 여기 준희 형제나 또 요한 형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주제 있잖아요. 이 논문 주제예요. 논문 써도 돼. 나중에 발전시키면 이 논문 네네.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차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리고 그 요한은 와가지고 저게 굉장히 그런 뭐라지 뭐 금식하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 이러고 그리고 뭐 저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랑 이제 그런 이제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이제 우리 우리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은 금식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그런 것을 이제 엄격하게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왜 저기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이 이제 혼인잔치 때 신랑의 이제 뭐 이제 친구들이 뭐 이제 금식할 수 있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그러나 신랑이 이제 빼앗길 때가 오면은 그때는 금식할 거다. 이제 그리고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좀 신학적인 배경은 정말 잘 모르지만, 예수는, 요한이, 뭐, 사람들을 싫어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절대 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이랑 떨어져 있었던 분이 아니셨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뭐 금식을 한다든지 뭐 먹고 마시기를 이제 뭐 즐겨하는 이제 그런 분, 이제 이런 분이라는 이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도 예수님하고 어떻게 좀 그런 어떤 연속성, 예비를 하면서도 뭐 어떤 점에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뭐 어떤 예수님께 왔을 때 이렇게 도약이 되는지, 저도 좀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음. 뭐, 네. 네네. 네. 이거는 숙제로 남겨두고 네. 다음 시간에 네. 함께 네. 예, 아유, 늦게까지 참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약간 한 시간 정도 음, 진행했는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저도 사실요, 이거 매번마다 목요일날 오지만요, 아, 저도 사실 공부 안 하면 이거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정말. 예. 예.
아, 저기 볼 때마다 새로 와가지고요. 음, 아, 이게 내가 진짜 봤나 싶을 정도로 새롭습니다. 예. 아유, 저기 늦게까지 이렇게 참여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끝내고 얼른 세종시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늦게 운전 조심하셔서 예. 가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아유, 저기 늦게까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주에 들어가십시오. 뵙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